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 중심으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말씀, 사랑받는 자 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편지를 받아서 쓰신 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듯이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멀리 소아시아 지역 가파도기아까지 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베드로 전서도 보내고 베드로 후서도 보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왜 믿음의 족장이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외로울 때도 있고 고독할 때도 있고 눈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 내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일이 왜 그들에게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꼭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8장에 에서의 낯을 피해서 야곱이 도망을 가잖아요. 물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데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귀로만 듣던 그 길을 가는데 혼자 갑니다. 무슨 다른 낙이라도 있으면 말벗이라도 되지만 외롭게 혼자 지팡이를 하나 들고서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한마디 말씀을 야곱은 일생 붙듭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속여 먹은 라반, 외삼촌 라반의 10번의 품삯을 변개하고 그렇게 했던 곳에서도 자포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일생 붙들고 가도록 그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에 이삭 그랄 땅 떠나지 말라고 해서 그 땅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농사 100배의 복을 주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블레셋 사람이 시기 질투할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세상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다 빼앗고 떠나라 그러고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파놓으면 와서 거기까지 와서 묻고 빼앗고 추방하고 그래서 에섹, 신나, 르호보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넓혀주셨다. 그건 신앙 고백이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블레셋 사람이 거기까지 따라가서 해방할 만한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날 밤에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이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모든 재산 그리고 수없이 상처받았던 우물 빼앗김과 포기하고 밀려난 것 그 손해본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왜 눈앞에 캄캄한 일이 없겠어? 야곱처럼요. 나는 어떻게 되나? 또 이삭처럼 뭐 좀 선하게 살려 그러면 경건하게 살려 그러면 핍박이 따르듯이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했을 터인데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한 거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다고 이렇게 그러나 환난 날에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 축복이 뭐냐?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베드로 전후서를 주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변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사는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말씀을 보물단지처럼 그렇게 품고 있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주신 말씀 야곱이 그거 붙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통이 커졌습니다. 사람이 그건 아픔이 다 치유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방하던 블레셋의 임금 아비멜렉이 찾아오고 군대 장관 비골과 친구 아우삭이 와서 화평 조약을 맺자 할 때에 이삭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아주 후하게 그냥 악을 선으로 갚는 통 큰 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고 이 이삭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그 음물을 팔아 나갔던 종들이 물을 얻어왔다고, 브엘세바에서 물을 얻었다고.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보통 생각과 틀립니다. 하나님이 브엘세바의 음물물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도 같이 먹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맹세의 음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샘과 같은 것입니다. 야, 답답한데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때에 생명샘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2절입니다. 그 거룩하게 1절 하반절에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진실한 마음. 세상은 거짓말 투성이죠.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쟁이고. 요한복음 4장 44절. 마귀가 흔드는 세상은 거짓말이 밥 먹듯이 속이고 쏟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받는 자는 진실한 마음 위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구나 하는 것을 깨어있게, 잠자던 마음을 깨워서 일어나게, 생각나게.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님과 영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 이거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또 너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이렇게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적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축복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43장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다음 말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엎물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굳게 믿는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이 하사한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던진다고 할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환난과 역경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넣더라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삭과도 함께 하시고 야곱과도 함께 하시고 다윗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 사자와 고모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은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서 나간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다니엘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전에 조상들이 어떻게 했고 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는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임금의 조서의 도장이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것은 믿는 도리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도록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4절을 아침에 꼭 찾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히브리서 몇 장이라고요? 4장 14절. 16절은 우리가 다 거의 암송합니다. 14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의지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16절,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시고 사도 베드로를 감동시키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막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들이 뭐라고 조롱하는가?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주님이 오시긴 뭘 오셔?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 하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심을 조롱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내는 거예요. 이삭에게 운물을 갖다가 빼앗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샘을 자꾸 흙으로 메꾸고 뚜껑을 닫는 그런 해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이것도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를 지불하기 위하여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도 그냥 뭉개버리고 악의 지우개로 선한 양심에 새겨야 할 말씀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입으로 조롱하고 뭐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지금 우리가 잘 지내고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생각은 예전에도 했는데 그러다가 심판받았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다가 심판받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러다가 심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이렇게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돼야 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영광이 부활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울고 냄새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사로가 뚜벅뚜벅 그냥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입니다. 영광. 오늘 아침 우리 모두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십자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 주실 은혜,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아침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함으로 험난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불경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참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는 조롱을 하여도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